열 번째 이적과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참 이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야. 힘든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일을 행하는데 어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10번에 이루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포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그런 저항을 하고 불신의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기록이 나타나죠. 이제까지 9번째까지는 그 사실을 예언하고 곧바로 그 일을 시행하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각 이적들이 진행되었습니다만 10번째 이적은 상당히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10번째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마음에 새겨둘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이적을 행하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6절까지 불과 7절로 그냥 10번째 재앙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0번째 이적 또는 10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밤중에, 야훼의 밤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지금 밤을 지키고 있어요. 다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거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어떤 일이 날까? 지금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유월절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훼의 사자를 보내사 위로부터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에 이르고 아래로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는 똑같은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오늘 22절에서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약간 이런 표현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서술을 이제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을 다 치고, 장자가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그 집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가 있는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온 애굽의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집에 다 생겼다. 모든 집에. 그래서 큰 부르짖음과 통곡 소리가 가득한데 집집마다 사람이 죽거나 자기 집의 그런 그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으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루어져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10번째가 안 나무 없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
사람이 10번 정도 시도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한 3번 한다든지 5번 한다든지 그러면 포기하고 마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어찌나 강팍한지 9번째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만드셨다. 왜냐하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의 신앙이 수천 년을 가는,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탄소 C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불에 태우면 숯덩이가 되는 거예요. 숯. 그런데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서 땅에 묻혀서 얕은 곳에서 묻혀 있으면 그 나무는 수치로 변합니다. 탄소 C입니다. 그래서 참나무 숯이 되거나 뭐 그러죠. 그런데 그 거대한 나무들이 큰 지진이나 어떤 그런 그 지각의 변동에 의해서 땅속에 깊이 묻혀져서 엄청난 지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변화되면 다이아몬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귀중한 것은 어떠한 고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대충 고난을 겪으면 숯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야말로 천만고 일성순이라고 해서 옛말에도 지극히 많은 고난을 겪으면 지극히 순수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이아몬드죠. 그럼 다이아몬드는 썩지를 않아요. 숯도 오래가긴 하지만 그것은 변하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엄청난 지열과 지압 하에서 형성된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끝까지 나무도 땅속에서 끝까지 견디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우리가 그대로 쓰러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끝까지. 그래서 9번째까지 어떤 면으로는 이게 실패했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고 이 백성을 내놓아라.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한 번, 두 번, 9번 외쳤는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10번째 바로가 마음이 꺾인다. 참 말씀을 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가족과 친지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이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야말로 지난 부활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로병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 부활인데 그 부활은 영생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바로처럼 마음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을 만나자 서둘러 모세를 불러서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데리고 나가고 또 전에 구한 것처럼 너희 양과 소, 가축도 재산도 다 가지고 제발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지 모른다. 장자를 치는 재앙은 그야말로 큰아들이 죽으면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로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미래를 꺾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큰아들이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집안이 꺾이는 것입니다. 애굽의 미래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단순히 사람 죽는 그 슬픔, 그것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바로나 온 애굽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둘러 내본. 그래서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아니 장자만 죽었죠. 그런데 그것은 온 집안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면서 그들을 그야말로 내쫓듯이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함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냥 빨리 서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담은, 그래서 이 발교는 발효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말은 이 교라는 발음이 원래 본말인데 그 이후로 일상적으로는 효라고 그 옆에 또 그 효자의 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효자로 읽기가 쉬운데 그래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발효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교병이 무효병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상한, 이 무효야, 무효. 그래서 무효병. 그래서 무교병으로 그렇게 이름을 쓰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발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일상적으로는 그와 같이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발효라고 하고 유교병, 무교병 할 때는 유효병, 무효병 그것도 또 이상하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무교병, 유교병, 발효된 병은 유교병이고 발효되지 않은 것은 무교병. 그런 글자에 따라서 그렇게 쓰는 융통성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발효되지 못한 그런 반죽, 그러니까 이것은 맨 그런 밀가루 전병이나 그런 떡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서둘러 옷에 싸서 그래서 하루 정도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해야 부드럽고 먹기가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지금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지 모르는데 원하는 것 그냥 서둘러 다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의 그 말씀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고, 성도 여러분이 그 가진 성경 가운데 거기 주가 붙어 있는 성경을 보면 취하였다라는 의미는 약탈하였더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석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은 또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탈물이란다. 전리물이다. 그래서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애굽의 신과 애굽의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활과 칼로 싸워서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을 정복한 것입니다. 애굽의 승리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전리품인 거죠. 전리품. 그래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억압당하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판에 그 모든 자기를 억압하던 애굽 사람들을 발로 누르고 이스라엘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고 그야말로 기세등등하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뭐 옛날에는 옷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싼 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구해서 그들을 취하였고 또는 그들을 약탈하는 전리품처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찌 이리 더딘가 하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람세스에 살고 나일강의 하류의 삼각수 지역에 있는 그 도시가 람세스입니다. 그래서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때부터 이제 출애굽 경로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로를 오늘날 현재 그 지명으로 찾아서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분명한 도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그런 여정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오늘날 300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진 않다.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니까 고대 세계의 장정은 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0만에 4배를 곱하면 240만이죠. 240만 명. 그래서 보통 200~300만 명이 출애굽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40만 명의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60만이죠. 그래서 그런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노예가 아니라 그 당시 아피루라든지 하피루라든지 여러 그런 전쟁 포로로 붙잡혀 오거나 하층민들이 있어요. 그런 하층민들 또 심지어 애굽의 그런 애굽 시민들 그런 사람들도 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수많은 잡족은 수많은 혼합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수없이 혼합된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에 함께 나왔어요. 함께 나오고 모든 양과 소의 그 소유도 다 함께 가지고 나오고 다시 한번 그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발효되지 못한 것.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발교라고 그와 같이 쓴 것도 있고 부풀지 않은 것으로 그냥 풀어서 쓴 한글 성경이 다른 번역본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음 그런 것들이 그냥 발효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을
이미 성서 공회에서 회의에서 이렇게 이 용어를 썼는데 그것을 굳이 또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효라고 하지 않고 발교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부풀지 않은 그런 반죽으로 나와서 그것을 먹고 생활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4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대를 100년씩 그와 같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4대 후 400년 만에 나온다고 했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400년에서 좀 지체되었다 그렇게 하는 견해도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그 머문 기간을 30년 정도 포함해서 이렇게 한 기간이라는 해석도 있고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걸려서 약속대로 애굽에서 젖과 꿀 이른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걸렸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죽기 전에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좀 얼마나 더 마음에 기쁘고 평안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죽은 후에라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것은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저건 틀리고 아마 선택 못 받았나 보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천국 간 후에도 예수님 믿게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430년 걸렸어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인생의 역사를 같이 생각해야지 이 짧은 나 삶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살아있을 때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분예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다. 그런 야곱도 그 약속된 땅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족장들의 시대가 훨씬 지나고 430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도 광야의 방랑과 모든 기간을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고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자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영화 그 엑소더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그 엑소더스 옛날 영화가 나옵니다. This land is mine. 이 땅은 나의 것이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 내 땅이라네. 그 땅에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가 막히네. 무슨 이런 억지가 어딨냐. 그런데 성경을 들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그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대로 우리는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반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오늘날 이 세계에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430년이 지난 후에 그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하고 야훼의 군대라고 했어요. 야훼의 군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로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조직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훼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사령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군대가 애굽에서 전리품을 취하여 이제 승리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은금 폐물을 다 취하였으나 또는 약탈했으나 애국 사람 백성들이 그것을 저항하지 못하고 다 내줬어요. 이미 그들은 패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야훼의 군대랍니다. 야훼의 군대.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은 참 의미가 이제 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 뭐예요? 비록 수백 년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약속 지키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거 있으면 그거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던 한 달 뒤에 또는 1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그 뒤에 3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연이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우연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 1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이루어졌으면 기도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응답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야죠. 하나님이 지키셨은즉 너희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그런 자식은 똑똑한 자식이죠.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 나를 믿어주시고 사업자금 주세요 한만 해도 아버지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그야말로 부자 유친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이 자식이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하는데,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몇 번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못 믿어. 그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우린 매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여러 번 속았는데 아직 너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음을 갖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실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용 떨어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오죽하면 콩으로 메주를 썬다 해도 이제 저 사람 말은 못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제 믿어주세요. 그런데 그 신용 회복하려면 오래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은즉 너희는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 나온 것은 지금 간략하게 이 엄청난 10번째 이적인데 지금 순식간에 장자들이 죽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6월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다시금 6월절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사건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것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일이 있지 못하도록 집 밖에 하지 못하고 너희 집 안에서만 먹으라 하면서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도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서 유월절 의식의 축복을 참여할 수 있고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유대인의 그런 그 표식은 할례에 있습니다. 옛날 나치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하는 것은 할례 받았는지 그거 보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보내기도 하고 당신은 그냥 유럽 사람이다 해서 석방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할례를 행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는 그것을 폐지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면서 생활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폐지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식으로 절대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몸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건 생물학적인 그런 의생학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유대교가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의식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방인이나 타국인이나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예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죠.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안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뚫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부정을 할례를 통해서 그걸 제거하고 잘라버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악이 끊어지고 제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부과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무할례당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유대인이 율법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하세요. 성령 안에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끊쳐지는 것인데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치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거주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뼛속같이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뼛속까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죠.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 못 받으신 분은 성령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고 성령의 뜻대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만큼 더 큰 죄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사람은 건짐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출애굽은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마귀 세력과 모든 데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